오늘 설교 제목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 전체의 시작 말씀인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는 그 어린 자녀들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학습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이해시키기도 하고 또 옛날 이야기와 이솝 우화를 들려주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이해력을 도우며 또 그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는 부모의 열심이며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궁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내신 것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비유를 찾아내셨고 생각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가지 천국 비유를 주님 말씀하시는데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를 들으셨고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를 들어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여인들이 잘 아는 누룩 비유. 여러분 밀가루를 반죽하고 그 속에 누룩을 조금 넣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누룩이 부풀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물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에 나가 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하여 좋은 고기는 시장에 내다 팔고 나쁜 고기는 땅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하여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할 때에 어부들과 또 모든 농부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예수님의 열심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이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통해 4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푼 이유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넓은 영토와 큰 세력을 가진 한 임금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거대한 잔치를 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금이 사랑하는 아들, 곧 그 나라를 물려받게 될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계획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는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의 특별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혼인잔치의 특별한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자신의 신격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되신 분이고 더 이상의 존귀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무한히 영예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를 경배합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에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에서 창조자로 활동하셨습니다. 그처럼 그분의 영광은 완전합니다. 그는 또한 창조하신 것들을 보존하시는 분으로 크게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은혜롭게 우리와 맺기를 기뻐하시는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를 위해 구주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 육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목하여 사랑하신 자들을 죄에 합당한 형벌로부터 구속하시고 그들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연합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가장 친밀한 연합이 바로 혼인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를 그의 아들을 위해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임금이 혼인잔치를 위해 내놓으신 은혜로운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금의 아들은 혼인하는 날에 존귀함을 얻어야 합니다. 임금은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까요? 임금이 혼인잔치를 위해 내놓으신 은혜로운 방식은 왕의 소유로 모든 혼인잔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임금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백성들에게 특별 세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무엇을 요구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선물을 주심으로써 혼인을 기억할 만하게 만드십니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선물을 풍성하게 하시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기꺼이 궁정에 오되 일하거나 식탁에서 시중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접을 받고 기뻐하기 위해 오는 것뿐입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잔치에는 사랑과 웃음, 충만과 교제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도 그러합니다. 복음은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진노하시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해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영혼 사이에 사랑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복음은 웃음을 위한 것입니다. 즉 행복과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오고 그를 믿는 자들은 마음의 평강이 흘러넘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 마음 안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크신 임금께서 그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실 때 그 백성들을 초청하신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믿고 살라고 명하시는 것을 들을 때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더 나아가 잔치는 충만함을 맛보도록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굶주린 영혼이 충만한 은혜로 만족을 얻습니다. 이 잔치에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영혼을 만족시키는 은혜. 예레미야 31장 25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복음에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바라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우리 존재 자체가 좋은 것들로 만족함을 얻고 우리의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됩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도록 합니다. 교제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교제는 다윗과 요나단의 교제를 방불하며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교제를 방불합니다. 가장 친밀한 인간적인 그 교제보다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더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랑과 신부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누는 교제,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떡을 마음껏 먹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비밀이 밝혀지는 그 천국 잔치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지극히 친밀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우리에게 지극히 깊은 사랑과 겸손하심을 베푸십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처럼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신 분을 풍성히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비용을 임금께서 친히 담당하십니다. 그 잔치는 정말 풍성한 잔치입니다. 소를 잡고 살진 고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초청된 사람들의 소와 양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혼인잔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큰 잔치에서 죄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혼인 예복이 우리를 위해 값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잔치에 필요한 헌물을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무한하신 국률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 즐겁게 먹으며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한 것들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하시는 긍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의 피로써 주시는 용서를 받으십시오. 이 은혜로운 방식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임금은 이제 청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임금의 초대를 무시하고 혼인잔치에 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밭으로 갔고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은혜로 잔치를 배설하는 임금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경솔한 행동이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미친 짓이에요. 세 번째로 임금의 혼인잔치를 크게 회방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3절 하반절에 밝힌 것처럼 그들이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임금은 심중에 내가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공하는 모든 잔치를 맛볼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임금이 종들을 보내 그들을 초청했을 때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사정이 있어서 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밭을 갈고 사업하러 가는 것은 다만 핑계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오기 싫어서 오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로, 다른 사람은 저런 이유로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임금이 구상하는 혼인잔치를 심각하게 회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금은 초청한 사람을 강제로 끌고 올 수 없었을까요? 아니, 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강제로 끌고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혼인잔치의 의미가 크게 훼손됩니다. 어디까지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올 때 혼인잔치는 의미가 있고 빛이 납니다. 그런데 강제로 끌고 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즐거워야 할 잔치가 정말 인상을 쓰고 주인도 기분 나쁜 아무 의미 없는 잔치로 끝나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오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은 그들이 어째서 예수를 믿지 않으려 했을까요와 같은 질문입니다. 했을까요? 어째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임금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밭을 갈고 사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이유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종교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종교 타령이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복음이냐? 이 경제적인 것,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장애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는 이 정신이 복음의 심각한 방해 요소입니다. 이들의 정신 깊은 곳에는 임금에 대한 불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혼인잔치에 갈 것입니다. 그들은 임금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할 것이고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때 그 임금의 잔치에 참여했던 그 기쁨을, 그 상황을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손주들에게 말해줄 거예요. 얼마나 크고 즐거운 잔치였는지. 그러나 이들은 충성스러운 자들이 아니어서 그 자리에서 환희와 축하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임금의 청을 거절함으로 임금에 대한 자신의 불충을 드러냈습니다. 그 잔치가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이든 공주의 혼인잔치이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금에 대한 모독이며 교만이며 반역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근저에는 자기들이 지으신 조물주에 대한 이런 적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누군데 내 인생에 관여를 하려고 하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인데 하나님이 누군데 내 인생에 참여를 하려고 하나? 핑계를, 아니 여러분, 관심을 보이고 나를 방해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신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며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지금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도 오지 않는 사람들은 소와 나귀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 미물, 그 짐승들은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속죄를 멸시합니다.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아가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씻느냐? 미련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것은 믿지 못할 이야기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불충한 것이고 불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충하고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신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 잔치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잔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의 성품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장차 영화롭게 되어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주님께로 오기 싫어하고 주님을 믿기 싫어하는 인간의 이 악한 의지와 죄성이 복음의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악한 행위에 대해 임금께서는 은혜롭게 응답하십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인간의 회방에 대해 임금의 은혜로운 응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의 은혜로운 혼인잔치 초청에 대해 청함을 받은 자들은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금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본문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임금께서는 처음 종이 아닌 다른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준비된 음식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정중하게 초청하였습니다. 임금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나의 청함을 거절한 것은 아마도 혼인잔치에 준비한 것들이 얼마나 거창한지 설명해 주지 않아서일 것이다. 처음에 보낸 종들은 정말 청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 말하였을 뿐입니다. 얼마나 혼인잔치가 거창한지에 대해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금은 다른 종들을 보내 이들을 청하되 혼인잔치에 소와 살진 고기들이 준비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임금이 이들의 무례를 참으면서 두 번째 이들에 대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들을 보낸 것이고 혼인잔치가 얼마나 풍성히 준비되었는지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복음의 초청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음을 또 저도 알고 여러분은 또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은 과거의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를 보내어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초대하십니다. 오소서, 아주 정중하게. 지난 과거의 복음을 거절하는 무례에 대해 눈 감아주고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오실 것을 바라시며 여러분을 대해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온유와 인내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죄인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인자하고 은혜롭게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임금이 다른 종들을 보내며 다른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주목하다시피 다른 종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메시지가 짧았습니다.
오소서.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올바른 상태에 있었다면 이 짧은 설교라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잘못된 상태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더 자세히 충분히 설명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풀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게 아니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자세히 풀어주는 것.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복음이 무엇인지 자세히 풀어주고 설명해 줬거든요. 그때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물음이 그 영혼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잔치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흘리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은 다 용서받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그래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임금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마치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애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아주 풍성한 잔치를 준비했는데 잔치에 참여할 자가 주인인 나밖에 없구나. 그러니 제발 혼인잔치에 참여해 달라는 느낌이 듭니다. 죄인에게 애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함을 거절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 형벌을 받아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함을 받고 청함을 받은 죄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임금이신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초대에 응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미 청함에 응해 혼인잔치에 왔으니 혼인잔치에 차려진 그 풍성함을 아직 오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저들이 혼인잔치에 치루어진 엄청난 비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알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저들의 총명을 밝혀주셔서 그들의 오지 않으려는 마음을 바꾸어 와서 잔치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달라고 중보하십시오. 마귀가 그들의 눈을 다 가려놔 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는 없잖아요. 보는 눈이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보게 한 것처럼 그들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아직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이 잔치에 응하지 않은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고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혼인잔치는 훌륭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주어지는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구원 받으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혼인 예식의 초대를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혼인 예식을 또 거절하지 마시고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준비하신 소와 살진 고기를 즐겁게 먹으며 그분의 화해하시며 또한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화해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요.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 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인 예식을 베푸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먼저 응한 자로서 주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복음에 응하지 않는,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우리와 같이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드리는,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